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느껴져요. 제가 어제 아주 이 독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요. 막 몸이 떨리니까 몸이 막 열나는데 막 우리 사람 자꾸 온도계를 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해열제 뭐라 그러는데 근데 또 열나지만 추워요.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야 이게 성탄절 내일인데 막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나 그런 생각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 하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아무 지장 없이 걸어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쓰는 것도 은혜고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도 주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죠.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여 예배드리는 날, 이것이 성탄 감사 예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또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그리스도 미사라고 그래요. 마스가 미사라는 거예요. 미사.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하죠.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노엘 했잖아요. 그 노엘도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프랑스 말로 노엘이에요. 우리가 노엘 부르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노엘이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을 기뻐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탄.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다. 이런 것에서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왜냐? 저들밖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한겨울에 양을 쳤겠느냐? 여름에 양을 치지. 추운데 무슨 양을 치느냐? 그러니까 여름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12월 25일만이 아니다. 본래 1월 6일 날 1월 달인데 그걸 12월 25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12월 25일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에 왜 성탄절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이 기존 교회를 두고 저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에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도 태양신 숭배하는 날, 성탄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막 이 날짜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이제 제정되기까지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313년이 됐거든요. AD 313년에 국교로 인정했는데 그때 23년 후에 320년, 26년에 그때 성탄절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1세기, 2세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왜 우리가 성탄절을 그날에 하느냐 해서 성탄절을 거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성탄절도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고
우리는 그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생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출생한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호적할 때 가서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 뭐 가서 하잖아요. 그 내 생일은 본래 그때가 아닌데 이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보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탄절에 본질을 놓치고 오해가 됐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본질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성탄절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이게 중심이 됐어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어떤 이게 그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결혼할 미천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서 자기 금덩어리를 굴뚝에다 던져 넣었어요. 근데 굴뚝에 이 금덩어리를 던졌는데 거기는 벽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에 걸어놓은 양말 속으로 금덩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게 니콜라스, 성수, 산타는 뭐냐? 성스러운 사람, 산타. 그래서 산타클로스,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그렇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 구제해도 구원을 주지 못하잖아요. 좋은 일 했어도. 니콜라스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질을 놓치니까 이걸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캐롤송이 얼마나 많아요. 성탄 캐롤송. 근데 캐롤송에 보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건 거의 3개밖에 없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다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그거고 나머지 뭐냐 전부 성탄. 이건 시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에요. 뭐냐 울면 안 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루돌프 사슴코, 또 징글벨,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절의 캐롤송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마침 12월 25일 기점을 해서 눈이 하얗게 왔을 때 이게 성탄절에 이런 눈이 오면 내년에는 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얀 눈이 내리면 내년에는 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미신이죠. 성탄절에 눈 오면 어떻고 비 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성탄절에 오해가 돼서 본질을 놓치고 전부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 추리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추리도 이게 이제 로마나 헬라나 이런 유럽 지방에서 자기들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행사를 할 때 나무에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풍습을 여기다 한 거죠. 그러니까 토속 문화에다가 붙여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탄절에 그 나무에 추리하던 것을 성탄절에 그 십자가를 달고 이제 별을 붙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종도 걸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탄절에 이런 행사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에 문화 행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 행사도 필요해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성탄절에 문화 행사하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복음이면 됐지 뭐 문화 행사느냐. 그래서 12월 25일 날 예배만 드리고 안 해요. 우리 23일 날 저녁에 하는 행사 괜찮았죠? 그것도 우리 기독교의 문화 행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잘해야 될 문화 행사죠. 그런데 우리 문화 행사라는 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질을 놓치면. 정말 이날에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절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신 예수. 그분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니까 대통령 영의에서 우리 12월 25일은 기독탄신일이다 이렇게 그 법에 붙여놓은 게 기독탄신일이에요. 그리고 석가가 탄생하는 석가탄신일. 우리나라 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탄신일. 기독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독이잖아요. 영어로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다 알아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쳤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요. 기독탄신일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몰라요. 여러분 신자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어쩌면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는데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아닙니까? 히브리어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았어요. 메시아를 안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안 정도가 아닙니다.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그런 갈급함도 없어요.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완전 승리했잖아요. 신약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날 때마다 병든 자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 문제 가진 자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그들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간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요. 고통스러웠으면 고통 가운데서 죽는 거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모른다.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본래 인생은 하나님 만드실 때 고통스러운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산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하나님 떠나 얼마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전도 다니면서 환자들 보면서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신거 힘든 것 때문에 저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더 불쌍해요. 사람의 고통이라는 게 꼭 돈 없어 고통입니까? 병이 들어 고통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처음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언약이 뭐냐? 여자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요. 그래도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누리고 살았는데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자가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4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제자 피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 피가 뭔가요? 구약에는 많은 짐승과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제 양이나 소한테 전부 전가시켜서 대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양의 피도 소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피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 아십니까? 구약 때부터 벌써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부 증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죽어요. 간음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이나 가만히 끊고 졌잖아요. 그죠? 이거 자기 때문에 저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일러준 거 아닙니까?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나오는 그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1.1억도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것도 그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대로 돼요.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오리니 세계 복음화는 되는 것도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그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그 노인이 말이요. 메시아를 만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 그대로 되니까 믿지 않는 대로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믿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요. 이렇게 핑계 이유가 없어요. 자꾸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러면 믿으면 되지.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다 그 핑계 그 이유지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놨으면 믿으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믿으라고 준 거 아니요. 남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내나 믿어요. 아이고 교회는 참 이상하다고. 믿는 사람은 못된 짓 해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좋은 일 해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꼭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 믿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말이 많아. 믿으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지옥은 마귀가 들어갈 곳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 들어갈 곳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데 따라가 같이 들어간 거지. 마귀 따라다니다가 믿는 자는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지옥권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거 보세요.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임마누엘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종교는 아직도 찾아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찾거든요. 연약한 인간은 자꾸 뭔가 찾아. 진리를 찾아.
뭔가 자기를 구할 신을 찾고 있다니까. 그 종교는 계속 찾아가는 거요. 그잖아요. 암만 힘들어도 저 산속에 있는 절간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간을 찾아 못하고 집에 있는데 전도자가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임마누엘. 나는 갈 수 없는데. 안 그래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참 이분들은 올 수도 없어. 말도 못해. 근데 누워있는 사람, 절대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참 이 성탄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참 은혜 아니고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돼서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석가님이나 공자님이나 나쁜 사람 아니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근데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도 다 인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내게 누려지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내 안에 왔을 때 오는 축복. 빛이 어둠 속에 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빛이 어둠에 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빛이 임하기만 하면 돼.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에는 내가 죄의 권세,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 모든 심판, 지옥 권세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다 꺾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어떻게 내 안에 그 영이 계시는가? 믿을 때 영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는 부활에 승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실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이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돌아다니면 먹을 거 다 있어요. 헤엄치고 다니면 먹을 거 다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임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내 앞길도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임한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게 증거예요. 응?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돼. 이 세상에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 돼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는 날 성탄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거든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성탄절은 나에게 기쁜 날이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 여러분 그 기쁨이 그리스도가 임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참 행복이 없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저들에게 답이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저 복음 몰라서 저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구나. 행복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이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다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사실을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신 그리스도, 이걸 전달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이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제가요, 이분은 코트를 끼고 그냥 막 목에도 끼고 코에도 끼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말해주고 영접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분이 벌써 이 병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손을 들고 막 기뻐해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 막. 몸은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서 뭐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가서 복음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답도 주고 살려주기도 하고 행복을 말해주기도 하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고 그렇죠?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 자신만의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탄절은 이 행복을 전달해야 될 이 현장에 행복이 아니라 타락이 너무 심해. 여러분 24일 날 얼마나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현장입니까? 타락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왜 타락했습니까?
갈급해서 그래요. 갈급해서. 그게 제 행복이 아니요. 밤새도록 마셔라 먹어라 그게 행복해서가 아니라 타락이요. 타락. 얼마나 갈급하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갈급한 영혼이요. 거기에 복음 들어가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신 못 차려서는 거예요. 온갖 타락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이게 전부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살려야 돼요. 저는 2019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리스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나를 살린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누가 뭐래도 나를 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나를 살렸다는 것은 세상 육신의 죽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죽음의 두려움을 갖는 건 나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것은 세상에 죽음이 와도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나를 살린 그 축복은 절대 거기에 뺏기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나를 살려야 돼.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나를 살렸다. 상관없다. 어떤 환경 상관없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이 말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만남 속에서 살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다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런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조금만 깨달아지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내 말 하지 말고 자꾸 내 말하니까 죽이죠.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편견 가지고 하니까 죽이죠.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그래야 살아나요. 모든 만남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말로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다리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우린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내 말로 막 하다 보니까 도리어 살리는 게 죽여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자녀를 진짜 살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사는데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살려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제가 말을 이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니까. 왜냐?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죽여요. 때로는 말이 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렸지만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지금도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